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시험날이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네, 주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여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이름 젖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다 먹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하심 모아 동거하시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찬양은 우리의 기도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졌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숙자 동거하시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 먹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다 먹겠네 오직 믿음.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선한 길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울을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이 시간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나 이제 겸손하게, 나 이제 기도하며, 나 이제 진실하게, 그것이 주를 따라가는 삶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진실하게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르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아버지, 결국 교만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하나님 교만이 마귀의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바르게 분별하며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합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하나님 실망하거나 낙심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 붙잡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맨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금요기도의 우리 현장과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수소망교회 성도들 가정의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김미순 집사님 그 남동생 분이 어제 이제 소천을 하셔서 제가 듣고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면서
잠깐 다녀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제 조금 저희가 일찍기도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기도 충분히 하시고 기도하시면 오늘 우리 시편 34편 그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여기 모든 우리 시편을 보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복음서들도 다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도 다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도 상황이.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 상황을 다 그냥 빼버리고 그 내용만을 보게 되면 온전히 이해했다. 왜 그 말이 거기에 있는지를 이게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해할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도 보면 복음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결국은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달라요.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성경은 왜 다를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당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의 어떤 입장도 다르지만 또 그 사람을 통해 성경을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성도들의 교회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여러분 성경도 보고 상대방도 봐야죠. 그래야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지금 가령 우울할 수 있죠. 상황이 우울할 때 우울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표정이 왜 저래? 나 미워해서 저래? 이러면 말이죠. 그 사람을 상당히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보면 우울한 게 이해가 되고,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랬구나. 힘들게.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아주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학에 보면 조직 신학이 있고 성경 신학이 있어요. 성경 신학이 우선입니다. 성경이 먼저예요. 근데 성경 대신 조직을 먼저 얘기하면 이 상황에 대한 건 다 빠져버려. 그러면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진짜 맞는 말이냐 하면 틀리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틀리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내용,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시편에 보면 때로는 그 시편 상황마다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표현들 속에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도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시편 34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가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때 누구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왔냐면 아비멜렉이 아니라 사실은 가드왕 아기스라고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럼 그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상황은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사무엘서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이긴 후로부터 역경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19절에 의인은 뭐가 많으나 고난이 많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근데 우리는 의인은 여러분 시편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 야, 복 받았네, 그러겠어요? 야, 복도 지질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를 해도, 각자가 자기들이 가진 신학들이 다 있어. 그 신학이 누구의 신학이냐면 보통 보면 욥의 친구들이 가진 신학. 어떤 사람이 잘 돼. 출세하고 승승장. 야, 난 복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까지 다녀? 야,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요? 안 됐어. 근데 교회 다녀? 기도해.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늘 얘기하죠? 우리나라 재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이나? 우리나라 떠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전 세계 재벌들 중에. 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은 믿음이 좋은 거고, 출세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고난받으면 믿음이 없는 거다. 문제가 있어 벌을 받는다. 그건요, 가짜 신앙. 욥의 친구들이 가진 신앙. 그렇게 따지면 아마 사람들이 정말 다윗이 늘 쫓겨다닐 때 뭐라 그랬겠어요? 쟤 고난당하잖아, 쟤. 더구나 왕에게서 쫓겨다닐 때 다윗을 여러분 아마 욕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옳았고 사울이 틀렸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다윗 당시의 사람들에 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다 사울 편이었죠. 사울은 임금이고 다윗은 도망자고 하나님이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준다며 왜 도망자가 돼? 그렇게 우리가요 너무 사람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가끔 이야기하는 엘리야 시대의 나봇 똑같은 얘기예요.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까지 당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한 정말 죽어 마땅한 자야라고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가사는 탕진하고 파멸됐죠. 끝난 거예요. 근데 실체가 그게 아니었네. 뒤늦게 가서 알 때 저는 그 당시 사람들도 책임 있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얼마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데 고난 당할 수 있고 엉터리로 사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도 부분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결정적으로 변하는 게 있다면 뭐냐면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대로 출세하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서 잘 돼서 저거 다 잘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의 영적인 제대로 된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 다윗 이야기도 쓰여진 거죠. 다윗 이야기도. 여러분 결국 다윗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다윗이 좋은 이야기로 해서 끝났으니까 또 알게 되니까 그때 가서 그랬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그때에도 다윗이 옳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다윗 그 시대에는 다 사울 편 들고 아합 시대에는 다 아합 편 들다가 나중에 가서 아니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대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분별하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심지어 여기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다고 그래요. 근데 가드 왕이라는, 가드가 어디냐면 그건 블레셋 땅이에요. 가드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도저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원수의 나라까지 간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가령 임진왜란 당시에 가령 이순신 장군이 도저히 나라에서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도망치다가 어디로 도망쳤냐면 저기 일본으로 도망쳤다, 이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왜 저렇게 됐을까? 근데 거기까지 갔더니 야, 뭐 적군이었지만 정말 영웅이 우리나라에 왔네, 이렇게 받아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다윗을 알아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우리는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 그 표현 바로 앞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그 땅의 왕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가드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다윗의 실체를 안 거예요. 이방인 다윗을 왕으로 한 거예요. 왕으로. 근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을 도망자로 모함하고 추격하고 죽이려고 이런 속에 이방인은 도리어 다윗이,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면 기독교는 무조건 맞아,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조건 틀려. 천만의 말씀.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이 못 보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 밖에 있으니까 더 잘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끼리 암만 얘기를 해봐도 밖에 사람이 냉정하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령 이런 얘기죠. 축구 경기를 해요. 우리 편이 있고 상대방이. 근데 가다 툭 넘어졌어. 둘이 부딪혀서 넘어졌어. 근데 그게 뭐 한일전 뭐 이러면 말이에요. 둘이 넘어졌으면 사실은 우리 편이 조금 더 이게 반칙을 해서 넘어진 건데도 우리 입장에서는 저 일본 선수가 해가지고 우리 넘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똑같은 일인데도 잘못 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떤 두 아이가 싸웠어. 하나는 여러분 아이고 상대방은 다른 집 아이.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상대방 아이가 잘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내 새끼가 좀 상대방이 그랬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자식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할지만, 요즘은 무조건 뭐 내 자식이 잘못을 해도 다른 누군가가 우리 애한테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하면은 가만히 이게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아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식을 무조건 감싸 안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자예요. 근데 내 얘기가 되면 이게 달라져요. 나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무조건 기독교에서 하는 일은 다 맞아, 불교에서 하는 일은 다 틀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듣는 대로 이게 듣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안목이 너무 중요한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제대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도망자지만 진짜 실력자고 어떻게 보면 미래의 왕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아니까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체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죽을까. 그래서는 도망을 나와. 여기 지금 3세 4편은 그때 지은 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이게 좋았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생각해봐서 오죽하면은 다시 말씀드린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이 도망을 쳤는데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으로 도망간다는 게 말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갈 데가 없는 완전히 코너로 몰렸던,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결국 여기서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로 갑니다. 아둘람 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 땅에 억울한 사람, 분통이 터지는 사람, 이 힘든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왔다. 제가요, 비록 기억하시겠지만 예수소망교회 2018년 8월달 여기서 처음 오후 4시에 예배 드릴 때 제가 했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사무엘상 22장 다윗이 아둘람 굴로. 저는 예수소망교회가 아둘람 공동, 사실은 교회 이름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짓고 싶어요. 그 아둘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모함받아가 도망쳐서 갈 데 없는, 어떻게 보면 병든 사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주역이 돼요. 역사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이런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떠면 성령의 역사로 인한 정말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변화 역사인데,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되면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아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술, 담배를 끊어. 그 얘기하죠. 술, 담배 끊는 건 아무것도. 술, 담배는 끊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세상이 안 바뀌어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그 세상 사람들 다 꿈이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성장하고 커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술, 담배만 바뀐 거예요. 더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예수님은요, 그걸 보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성공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반대, 정반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그 신앙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근거가 예수를 믿음, 예수를 따름으로 그런 자기의 어떤 신앙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던 교회에서 아무튼 적은 교회로 오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목회 내가 이게 실패한 거, 이런 마음이 자꾸 들 때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닌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100명 교회가 있고 1000명 교회가 있고 10,000명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10,000명 교회는 성공한 교회야. 100명 교회는
50명 교회는 실패한 교회야. 50명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 실패한 거고 10,000명 교회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고 누가 그래? 사실 그건 세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의 수를 바라보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자리 어디에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고 내가 뭐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부자고 그러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주를 따라 살리라 했을 때 나 겸손하게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정직하게 살리라. 여러분 기도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주를 따르는 길이고 여러분 그것이 결국 복받은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1절 찬송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에 꽂혔어요. 항상. 여러분 항상 그러면 떠오르는 우리 성경 암송 요절 보이죠? 항상 사도 바울이 뭐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거 볼 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양하는 거나 항상 기뻐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찬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완전히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가지고 외국 나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적군 중에서도 정말 그 최적군에 거기도 갔다가 거기서도 쫓겨나와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 변방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근데 찾아온 사람들도 보면 어디서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사람들 분통 터지고 막 이런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 이게요 모든 게 사울을 다 무찌르고 왕이 돼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편안해져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 내가 주님 찬양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망 속에서 부르는 거, 절망 가운데 부르는 거. 지금 내가 저는 이 얘기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지금 사업이 실패했을 때 망했는데 그럼 망했는데 찬양이 나와요? 병원에 갔더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힘든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서 나오면서 그 병원 문을 나오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건강검진 옛날에는 전혀 이제 건강검진 받는 게 두렵지가 않았는데 사실 작년에가 제 건강검진 그 진단인데 작년에 어떻게 해서 못해가지고 올해 그냥 저기 그 정자동에 있는 건강검진 센터 가서 받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나왔을 때 긴장이 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뭐 위나 내장 대장 용종 뗐다는 말을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검사 받으면서 했더니 뭐 위내시경 하다가 거기 용종이 있어서 뗐다. 조직 검사를 이제 맡겼는데 만약에 좋지 않으면 뭐 좀 큰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해야 돼. 이 얘기 들었을 때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이제 불안한지 이게 만약에 진짜 이게 안 좋다 그러면 어떤 소식이 그 마음이 좀 번잡하더라.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 지난 수요일 날 엊그제 이제 가서 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뭐 병원에 갔을 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죠. 지금 다윗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쫓겨날 때 지은 시에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지? 누가 받아줘?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2018년 여름에 마음이 어디로 가야지? 근데 다윗이 그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다윗은 하나님 원망해도 돼.
왜? 다윗이 죄 져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닌 게 다윗이 죄 때문입니까? 다윗이 죄를 진 게 발각이 돼서 도망자가 됐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아니야. 도리어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저기 양치고 있던 그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줬지, 기름을 부었지. 언제 다윗이 형들 제치고 내가 왕이 될래요? 나선 적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골리앗을 죽였던 일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 찬양이 아니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때 여기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저는 송축한다. 그래도 되는데 여기 항상이라는 말. 그러니까 좋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도 있지만 쫓겨났을 때. 사업에 여러분 뭐 좋은 소식 들렸을 때가 아니라 가령 뭐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사람들로부터 정말 버림받았을 그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이건 믿음으로 아니면 고백될 수 없는 내용.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잘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좋았을 때는 찬송하고 물론 그 전도서 말씀에 우리가 뭐 일이 형통할 때는 이제 기뻐 공간을 생각해봐라. 우리 형통한 공고한 날 속에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겨도 그때에도 정말 그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피엔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지금 자랑할 조건이 돼요. 지금 뭘 자랑해요? 아니 쫓겨났는데 뭘 자랑을 해요? 내가 왕이 됐을 때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아직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자랑하죠. 그랬더니 누가 기뻐해요? 곤고한 자. 제가 그래서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간증은 어떤 경우에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내가 어려웠는데 이래서 나 성공했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걸 듣는 사람이 누구를 높이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높이게. 그 사람이 어려웠는데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했네? 그 사람이 뭘 해서 그 사람을 높여요. 성공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을 그러니까 내가 니들보다 내가 성공했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게 자랑하는 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이 실패한 이야기 쫓겨났는데 뭘 자랑해. 근데 그 속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간증도요 지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은 자기를 높입니다. 아니라 그러면서 왜? 들으면서 야 저 사람 대단 아니면 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어. 저 사람이 어렸을 때 뭐를 열심히 했어. 대단한 사람. 그랬는데 하나님이 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여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실패다며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야. 지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거 내가 지금 쫓겨나. 회사에서 쫓겨나. 어려워. 힘들어.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정말 더 낙심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게 하신 그 하나님, 버리시 아니한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 곤고한 자들이 그래서 위로를 받죠. 나도 정말 어렵지만 이겨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게 있어요. 헬리나우안에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를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는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입은.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그분은 우리의 이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아신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으면 실패당한 사람들 보면 야 기도를 더 해. 네가 기도 안 하고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고 신앙을 제대로 안 하니까 실패했지.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지보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 곤고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그 자신이 돌아보는 겸손하고. 저는요 절대로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똑바로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 안에서 그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같이 기뻐 위로를 받는. 여러분 표현이 이렇게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아픈 게 있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나랑 똑같이 그런 쪽이 아프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전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게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같은 아픔을 겪어본 거야. 그러면요 이 얘기가 다르게 들려요. 빈말이 아니라 더 생생하고. 그 얘기에 지금 다윗이 이 쫓겨나서 어려움에 있게 됐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밖에 높일 게 없는 거죠. 뭘 높여? 아니 잘났으면 나 왕 됐어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인데 뭘 높일 게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할 때 그걸 듣는 사람 자기도 지금 곤고해. 자기도 지금 도망자 병들거나 아파 힘든 사람이 그를 보고 야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 예수님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인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4절로 확인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여기 간구라는 것 저희가 전에 어떤 분이 간구는 이게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간이 정말 절절할 정도로 구하는 게 간구. 그 말이 저는 이해가 그냥 목소리 높은 게 정말 절실하게 그 간구. 약간 이제 그런 그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이 기도가 그때 간절하겠지. 갈 데 없는 길바닥에 쭉 쫓겨나가서 피눈물 흘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기도가 그런 거죠. 그때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그 말씀을 아까 이렇게 다시 보면요. 거기에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다윗이 두려워서 글로 갔다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또 도망쳐. 다윗의 사로잡고 있었던 건 그 두려움. 어찌 보면 거기서 쫓겨났을 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죠. 왜? 이젠 더 이상 갈 데가 없네?
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해방. 상황 바뀐 게 없어요. 상황 바뀐 게 없어. 근데 그를 두려움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바뀐 건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여기 나중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건지시고, 나중에도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결국 사울이 벌을 받아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을 갚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이제 그를 보호하시고,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찬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시고, 저희는 좀 일찍 기도하도 한 10분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그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결국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바라보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정 또 교회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김미순 집사님 그 사랑하는 동생을 또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장래 하나님 위로하시도록 위에서 우리의 소망께 속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주를 높이며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오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되어서 주를 따를 때 생명의 체면이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에 우리가 와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마음은 이미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우리가 갈 수 없이 정말 절망의 상황에 놓여서 하늘과 불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